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날 주신 말씀을 또 제가 전해드리면서 전에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국이 지금 또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중국의 속국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시진핑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올해가 붉은 말의 해이죠.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재양 그리고 전 3년 반 나팔재앙 후 3년 반 대접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예정된 길을, 그러니까 결정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마지막 때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은 그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환란 시대로 접어들었죠. 바람이 많이 심하게 부는 그런 때는 아니고 발목까지 임한 상태. 그래서 전 3년 반은 허리까지 임한 상태. 그리고 후 3년 반은 허리에서 머리까지 임하는 상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은혜 시대도 지금 다 끝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죠. 말을 하자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환란 시대라는 거는 환란의 때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어둠의 때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때.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칠흑같이 어두울 때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자녀들에게 손전등을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을 더 밝혀주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급은 또 많이 주시겠죠. 여기에 대한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주시겠죠. 많이 주시는데 영적으로 많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 유람선이 되면 안 되고 군함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10명에서 알아듣는 사람은 잘해야 한 3명, 4명. 그리고 그때 후 3년 반 그때 딱 남겨진 자들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전했구나. 그때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휴거 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을 전했구나. 다 사람은 그때 그 상황에 딱 들어가야 깊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말씀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네가 조금 희생해라. 네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 잘 이끌어 주거라. 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독거려 주신다고 할까요? 다독인다? 다독거려 주신다? 이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등을 한번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잘 가거라. 힘을 내서 가거라. 왜 그러시겠습니까? 잘 이끌어 주거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특별해서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거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부모님, 그러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의 마음처럼 가장 큰 맏아들, 장남, 제일 큰 사람, 자식 중에서도 제일 큰 장남, 장녀. 밑에 동생들 잘 이끌어 주거라, 잘 챙겨 주거라, 이런 말씀 하시죠. 부모님들도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전하면서 이것도 오네요. 또 이렇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깊은 단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연단을 시키셨다. 또 이것도 오네요. 참 혹독한 연단을 시키셨다. 칠흑같이 그 어둡고 힘든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것도 오네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람은 너 거슬리는 저런 자들 그냥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시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 빨리빨리 하나님 좀 치워주시지 제거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죠.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중보해 주거라, 기도해 주거라. 그 사람들 또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또 다루시죠.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점점 마지막 때로, 그러니까 점점 어둠의 터널로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그런 기회도 적어진다고 할까요? 후 3년 반은 완전히 긍휼이 없는 심판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후 3년 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찐 자녀가 다 떠났기 때문에 그때 후 3년 반은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사람이 뭐 살벌한 시대입니다, 혹독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때 딱 느껴봐야, 처절하게 느껴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죠, 말을 하자면. 그때 예수님께서 휴거될 때, 그때는 우리들을 취해 가실 때, 그때는 그 주변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영의 다스림은 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주위에, 그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할 것이며 조용할 것이며 지죽은 듯이 조용할 것이며 아주 숨을 죽이는 그때는 죽음의 음부의 권세도 잠잠할 것이며,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잠잠할 것이며 누구를 취할 것인지 천사가 다 인을 치는, 어떤 자를 취해 갈 것인지 다 인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당 안에만 들어와 계십시오, 마당 안이라도 들어와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 이 뜻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깊게 들어가 있는 자도 있겠고 조금 떨어져 있는 자들도 있겠죠. 이것이 마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당 안에, 집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취할 것인지 천사가 다 인치는 긴박하고 절박한 시기이다, 그때는. 왜냐하면 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환란 중간, 후 3년 반, 그 환란 중간, 전 3년 반 중간, 환란 중간, 그때는 아주 절박한 또 때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절박한 때다. 그때 이런 말도 할 겁니다. 야, 살다 이렇게까지 참 온 세상이 시끄럽고 살벌하고 혼동이죠. 혼란, 엄청난 요동이 치는 때라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야, 살다 이런 세상은 처음이다. 뭐 그렇게 말도 하겠죠. 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손도 잡아줄 수도 없다는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때는 음부의 권세도 요동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영의 다스림은 내가 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도 요동치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 휴거되는지 너희도 알 수도 없으며 아무도 모르게 절묘한 시간에 나의 때에 너희들을 취할 것이므로 내가 또 봉해 놓은 것이다. 어떠한 자가 간밤에 휴거가 되었는지, 이 밤이라고 말씀하셨죠. 밤중, 이 뜻은 어두운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때, 간밤에 휴거가 되었는지 취함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밤이기에 그렇게 내가 봉해 놓은 것이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밤이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겁니다. 또 밤일 수도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더 깊은 뜻은 영적으로 무진장 아주 깜깜한 엄청난 혼란이 임하는 그런 밤이라는 겁니다. 그런 때라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내가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므로 나를 뜨겁게 사랑한 자는 그때 곤하게 자도, 이 말씀 하셨죠. 곤하게 자도 내가 취해 갈 것이며, 이 말씀 하셨죠. 곤하게 자고 있어도. 그래서 제가 집안에 마당 안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도 보면은,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와라, 이 말씀 있죠.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께서도 밤중에 이런 말씀 하셨죠. 성경 말씀하고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발자국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 될 것이며, 어떠한 자가 취해 갔는지 어떠한 자가 들림받아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고요한 밤이 될 것이며, 그들 또한 취함을 받아 나의 나라에서 천군천사 호의를 받으며 춤추며 연락하는 잔치가 벌어지리라. 그래서 환란 통과설, 후 3년 반 대환란, 큰 환란을 외치는 그런 자들, 환란 통과설을 외치는 자들, 그런 자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도선다가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전했다가 환란 중간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선다도.
예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뭐 휴거 언제냐, 뭐 7년 환란 전이냐, 뭐 환란 중간이냐, 대환란 끝자락이냐, 막 이러한 부분을 놓고 막 뭐 논쟁을 벌였죠. 예수님께서는 야 차라리 환란,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 있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와. 차라리 그렇게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와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착착착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또 그렇게 따지면 1638번 동영상에서 나를 온전히 전하는 통로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죠. 그 부분 그 동영상에서 휴거 때 다 드러난다.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한 주혜종 목사 사역자들은 예수님과 끈이 연결되지 못했는데 헛소리 했었네. 제가 이런 부분 전해드렸죠. 헛소리 했었네. 가짜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때 휴거 못 됐는데 나는 환란에 남아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될 사명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헛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본인도 예수님하고 끈이 딱 떨어졌는데 무슨 남을 이끌어줍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죠. 야, 이 부분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동영상 다 늘 항상 들으시겠지만 이 부분을 딱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지요.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부분에서 딱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환란 통과서를 외치는 자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귀신같이 하니까 미리 선수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잘 올 수 있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잘 올 수 있게 이렇게 다 말씀을 정확하게 핵심을 탁 찍어주신다는 거죠. 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 환란 통과서를 외치는 자들은 그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그들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다. 머리 굴리는 거죠. 머리 굴린다는 겁니다. 또 그 안에 또 사단마귀 귀신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단마귀 귀신은 뭡니까? 미혹하는 자죠. 남을 호리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호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동영상 이렇게 전하면 많은 자들이 듣죠. 그래서 호리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저는 예수님께 많이 여쭤봤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여쭤본 게 아니고 계속 여쭤봤죠. 앞으로 또 계속 여쭤볼 거죠. 그러면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늘 똑같다는 겁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전했다. 내일은 저렇게 전했다. 어떤 자는 제가 이제 여쭤봤죠. 그 휴거 2번 있다 3번 있다 외치길래 아니 왜 휴거 2번 있다 3번 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전했죠. 근데 저 사람은 휴거 2번 있다 3번 있다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예수님께 여쭤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아니, 설마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동영상에 그 전화는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해봤죠. 아니 어떻게 휴거 2번 있다 3번 있다 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전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한테 여쭤봤는데 휴거 2번 있다 3번 있다 이렇게 전했다. 나는 환란 중간으로 전했는데 내가 또 예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예수님이 주셨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또 여쭤보려고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유명한 어떤 교수가 박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해서 자기도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아니 기가 막히네. 어떻게 그 휴거가 중요한 휴거를 어떤 사람 말을 듣고 전하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이 가다 7년 환란 전을 외친다는 겁니다. 환란전 휴거를 외친다는 겁니다. 본인은 또 나 예수님한테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착각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뭐냐. 드리는 부분은 성경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기둥의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과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 주신 계시하고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휴거를 왜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제가 별의별 사람을 다 봤죠.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어설프게 나를 따라오던 자들도 너의 동영상을 보고 긴장하게 될 것이다. 긴장하게 될 것이다. 편안하지 않고 다잡아 바짝 경계하다. 긴장하게 될 것이다. 경계하게 될 것이다. 바짝 경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성경 말씀 또 이런 말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말씀한다. 말씀하는 것도 우상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말씀하지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은 성경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또 정확하게 찍어주시죠.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엉뚱한 거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유튜브에서 그 어떤 여목사라고 하는데 휴고 또 2번 있다 이렇게 전하는 여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전화번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목사가 또 휴고 2번 있다 이렇게 전하는 여목사 그 동영상에 그 전화번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해봤죠. 아 예수님께 여쭤보고 전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휴고 함부로 전하면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를 이상하게 또 생각을 하는 그것이 또 다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여쭤보고 주시면 그대로 전해드리고 이번에도 환란 통과설 외치는 후 3년반 통과설 외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놀라는 거죠. 무슨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거죠. 예수님 거죠. 성경 말씀도 함부로 전하면 안 되고 또 예수님께 여쭤보고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에게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이 최고로 어려운 때이다. 이 말씀 하셨죠? 후 3년 반? 이 땅이 최고로 어려운 때이다. 예수님 그때는 너희들이 취해 갈 때는 그 주위에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할 것이며 조용할 것이며 지 죽은 듯이 조용할 것이며 조용할 것이며 숨을 죽이는 그때는 죽음의 음부의 권세도 잠잠할 것이며 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예수님? 환란 시기인데 그때는 어때요 예수님? 환란 시기인데 그때는 어떤 그 시기인가요? 그때 그날만큼은 휴거되는 날 그날 고요하고 조용하게 하신다는 그때의 상황은 긴박하고 급박하고 절박한 시기라고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큰 환란과 혼돈이 교차하는 시기다. 우왕좌왕하는 시기다. 어지럽고 아주 시끄러운 시기다. 세상이 요동하는 시기다.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들이 이때 딱 알게 하시기를 짐승의 표를 받은 기계 인간 냉혈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말살된 그런 짐승이 된 그런 자들이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인을 쳐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파악하고 조사하고 표를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666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시기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들이 주시하고 활동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때는 또 아주 사망의 그런 이런 영들의 장악된 이런 자들이 아주 기고만장하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고만장하는 때. 나를 믿는 자를 최고의 악질로 보는 때이다. 최고의 악질로 보는 때이다.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때는 새 한 마리 죽이듯 사람을 아주 우습게 죽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날 나는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도 하셨죠? 우리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휴거가 중요하다. 이런 자세하게 아주 깊게 자세하게 주셨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사람의 생각으로 전해드릴 수 없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주시지 않으셨다. 근데 휴거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그러면 야
참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죠. 왜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 사도 선다도 참 사도 선다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도 선다 그 입을 통해서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죠. 제가 다 여쭤봤다는 겁니다. 사도 선다도 어떤 자인가. 그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의 입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선다 입을 통해서. 사도 선다도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에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다시 환란 중간으로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겠죠. 사도 선다도 함부로 전하는 그런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아무튼 후 3년 반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제가 책으로 강조해 드린다는 겁니다.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내가 남아서 나 사명 감당할 거야. 뭐 이런 자들은 아주 교만이 하늘까지 차서 저거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자는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를 대적한 자이며 나를 온전히 쫓아오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헛소리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것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로 뭐 그 사람이 생명에 다했다. 그래서 사망했다. 그럼 천국 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지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갔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또 휴거. 그 휴거 그때가 딱 됐다. 그러면 휴거 되는 게 또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휴거. 휴거 안 되면 이 땅에 남아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 순교한다? 가라지 추수에 내가 뭐 그때 남아서 가라지 추수로 순교한다? 야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교회 목사들 보십시오. 벙어리 개 됐지. 한국이 이런 상태인데도 벙어리 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을 하자면 벌벌벌벌 아주 떨지요. 벌벌벌 떠는 거죠. 자기도 살겠다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그때는 더 입이 탁 붙어가지고 더 말을 못하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때이고 그때는 또.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뭐 입에다 본드를 붙였나 그냥 아무 말도 못하지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다 하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할 때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후 3년 반 그때 들어가지 않게 너희들 취해 갈 것이다. 마음고생 하는 것도 하시고 또 우리가 땅을 밟고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것도 다 하시고 조금만 인내해. 나를 바라보면서 좀 참아. 힘들어도 나를 바라보면서 오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알아질 것이다. 누가 나의 진정한 사람이었는지 나의 진정한 관계를 이룬 자들인지 그날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 휴거 때 휴거날 그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너희들 중심과 마음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자가 나의 참뜻을 알아. 나의 속뜻을 알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이때 이 말씀을 딱 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 나의 참뜻을 알아. 나의 속뜻을 알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다 안다 이런 뜻으로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을 딱 말씀을 해주셨냐. 너희들 중심과 마음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늘 예수님 마음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 나의 참뜻을 알아 나의 속뜻을 알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겠느냐. 예수님 그럼 대환란 속에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셔서 순간 이동도 하고 거기에서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죠. 다 통과하기가 어려우면 어느 누가 통과해서 살아남아요 예수님? 이렇게 여쭤봤죠. 주신 말씀은 또 제가 또 이것도 여쭤봤네요. 거기서도 짐승의 표를 666 짐승의 표를 박지 않으며 그런 자들을 이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드렸죠. 제 질문한 걸 딱 들으시더니 아유
어이없는 질문이다. 어이없는 질문. 그러니까 어이없는 질문이다. 왜냐? 저는 모르죠.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느껴지죠. 야, 그때는 아주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 지금은 또 더 깊게 이때보다는 더 깊게 좀 느껴지는 게 있죠. 저도. 근데 그때는 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걸 아시죠.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 다 알고 계시죠. 제 질문이 한 것이, 제가 질문한 것이 참 어이없다.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뭐 이런 뜻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딱 표현해 주셨냐면 아주 매운 고추를, 그러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매운 것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도 좀 순한 거, 안 매운 거를 이렇게 구입해서 먹죠. 고춧가루 매운 걸 저희 한번 시댁에서 형님이 주셔서 그걸로 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매운지 저희 집 식구는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도 풋고추 이런 것도 안 매운 것을 또 구입해서 먹죠. 근데 어떤 표현을 해주셨냐면 매운 고추를 입에다 딱 물고, 그러니까 매운 고추를 입에다 물고 있다는 겁니다.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매워. 매운 고추를 입에다 딱 물고 있으면서 어우 매워, 왜 이렇게 맵지? 그런 모습을 딱 연상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운 고추를 입에 물고 있다. 그러면서 아우 맵다, 아우 매워. 참 어이없는 모습이죠. 답답한 모습이죠. 맵다 그러면 고추를 딱 뱉어버리고 물을 마시든가 해야 되는데 고추를 입에 매운 것을 이렇게 물고 있으면서 매워 이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연상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주 특별하고 특출난 이런 잘하면 모를까 이런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완전 사냐 죽느냐가 갈리는 것이 휴거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 사냐 죽느냐가 완전히 갈리는 것이 휴거라는 것임을 그때 다 깨닫게 해주셨죠. 아주 특별하고 특출난 이런 잘하면 모를까. 또 브랜드 빅스가 말해줬죠. 하늘을 나는 드론이 새까맣게 하늘에 나르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드론이 벌떼처럼 드론이 하늘에 다 공중에 떠 있다. 그때. 그래서 살벌한 시대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고 특출난 이런 잘하면 모를까. 그때는 휴거되고 그때는 그러니까 휴거됐다. 자녀들이 다 휴거됐다. 그러면 그 후 3년 반은 하나님 긍휼이 이 땅에서 다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냥 목을 내놔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목을 탁 내놔야 된다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제가 또 이 휴거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이어서 또 깊게 또 전해드려야 되죠. 또 이 부분. 이 부분은 뭐 휴거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휴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하죠. 그 휴거되는 날은 작은 틈새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날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틈새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날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휴거, 뭐 몇 년, 몇 월, 며칠 휴거된다. 그런 자들 큰 아주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 어떤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휴거되기 이제 직전인 것 같습니다. 휴거되기 직전, 뭐 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 전 3년 반 한 중간 지점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찐 신부들에게 극소수, 아주 그것도 극소수 그런 찐 신부들에게 휴거 날을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깊은 말씀이죠. 깊은 말씀. 그러니까 휴거 날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아주 찐 신부들에게는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려주시겠죠. 그러한 부분이 또 오네요. 알려주신다. 왜 알려주시냐 그때는 휴거가 가까웠고 왜 또 이렇게 봉해놨냐 휴거 날짜를 조작할까봐 찐 신부들에게는 아주 극소수 찐 신부들에게는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찐 신부들이 되는 거. 찐 신부들이 못 돼도 뭐가 됐든 집안에 마당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 전해드렸죠. 무조건 예수님은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전하면서 우리가 참 최고로 중요한 때 살고 있네요. 지금 말을 하자면 최고로 중요한 때 살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